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역의 음모를 꾸민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측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본문은 직역하면 아나돗에 있는 너희의 들로 돌아가라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더 이상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에 속한 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는 관대하게 대했을까요? 첫째, 그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아비아달도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어려움을 함께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반역에 가담한 자를 모두 일괄적으로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과 업적을 감안하여 처벌함으로 나름의 공의를 가지고 세심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반역이 발생했을 경우 연좌제에 따라 반역한 자는 물론 일가족까지 모두 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솔로몬의 숙청은 자비롭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를 지적하시며 엘리 가문의 몰락과 제사장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영구 파면된 것을 80년 전에 엘리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을 하나님의 언약, 아비아달조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다음은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처형당한 아도니아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쫓아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음으로 아도니아처럼 목숨을 건지려고 합니다. 제단 뿔은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하는 곳이지 요압처럼 고의적인 살인자가 피할 곳이 아닙니다. 숨을지라도 목숨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요압이 제단에 피신한 상황이 솔로몬에게 보고됩니다. 솔로몬은 분하에게 장막으로 가서 요압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간 분하야는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요압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분하야는 성소에서 요압을 죽임으로 범죄자의 더러운 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분하의 명령에 요압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요압을 성막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해야 했습니다. 제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초소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요압의 말을 역이용하여 그가 말한 대로 해주라라고 하며 그를 쳐서 죽여 묻을 것을 명령합니다. 요압도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왜 파면이 아닌 처단을 당해야 했을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혜왕 솔로몬은 성소에서라도 요압을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요압은 이유 없는 학살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였기에 마땅히 처형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압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가 흘린 피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압을 처단함으로 아브넬과 아마사의 핏값에 대한 다윗 가문의 책임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처형은 살인의 죗값을 치른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 가문의 무죄를 확증하고 다윗의 유언을 이루고 요압에게 악을 갚아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3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고한 자를 죽인 요압을 처벌함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악을 제거하고 말씀에 충성할 때 더욱 든든히 세워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의해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의 숙청을 끝으로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되자 왕권을 재정비합니다. 분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숙청 작업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과 중앙 집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